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벌써 완연한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힘차게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가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님들이 절에서 축원할 때 모든 불자님들의 수명장수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절한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좋은 인사 중에 하나가 천수를 누리시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천수가 몇 살인가 봤더니요, 120세가 천수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현대과학과 의학으로 한 개의 수명을 되게 125년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100년, 그러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4단계로 좀 나눠보면 한 25세 때까지가 봄의 기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운일 것 같고요. 한 50세 때까지는 여름의 기운, 이제 너무나 정점에 딱 다다란 그런 인생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75세까지는 가을이 되나요? 이제는 좀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를 좀 반추하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때겠죠. 100세가 되면 이제 겨울이어서 모든 것이 좀 자연으로 또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데 마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된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나 작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정신은 맑게 또 육체는 잘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전에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노령에도 뇌세포가 증식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역시 마음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으로 마음보기, 천수경으로 마음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부터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와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마 옴도로도로 짐사바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개경계 부분을 볼 텐데요. 대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글자 형태가 7글자의 4가지 구절, 그래서 이걸 칠언절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이 개경계 부분은 반드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꼭 정한 건 아니지만은 이 개경계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경을 읽기 전에 꼭 이런 발언을 하고 함께 경전을 독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경계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당나라 때 여황제였던 측천무가 이 글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중국 역사상 여자 황제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나라 때 측천무였던데요.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불교적으로는 아주 신심이 독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의 부처님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것을 조형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석굴사원이 3개가 있는데요. 석굴사원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석굴사원 3개를 이야기하는데요. 돈왕에 있는 석굴, 운강에 있는 석굴, 그 다음에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석굴군을 가장 유명한 석굴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3군데를 다 가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예전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낙양
그 근처에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굴이 있습니다. 그 용문석굴에 가보면 가장 큰 부처님의 조각상, 그 조각을 우리가 봉선사의 대불이라고 흔히 칭하는데요. 측천무가 본인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 부처님을 조성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경계는 당나라 때 실찰안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화엄경 80권에 그 달하는 내용을 번역을 해서 측천무께 바칩니다. 그 화엄경 80권의 번역을 측천무가 보고는 너무너무 심오한 부처님 법을 만난 기쁨을 이 개경계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경계는 측천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한글로 잠깐 그 표현해 보면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다, 가장 높다라는 뜻이겠죠. 이 심심이란 말은 깊고 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가장 높고 밑으로는 가장 깊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고귀한 또 성스러운 뜻들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미묘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미묘하다. 보고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미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부처님의 이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을 백천만검 난조, 불교에서 가장 긴 시간의 단위를 설명할 때 보통 저 겁, 깔파라고 하는 겁을 사용합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가장 짧은 그 시간도 불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찰나라고 하는 단어죠. 크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 겁, 깔파, 가장 짧은 시간 크샤나, 찰나라고 하는 시간을 불교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누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10에 17승 시간, 그러니까 0이 17개가 붙은 그 시간은 1겁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요. 그 앞에 백천만, 겁이 그냥 1겁이 아니라 백천만 겁.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백천만 겁 동안에 난조우, 조우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말인데 난조,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100년의 삶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년 동안에 부처님 말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TV를 시청하는 여러 시청자 불자님들도 그렇고 정말 저희는 아주 귀한 인연, 아주 귀한 일생에 정말 꼭 필요한 인연을 부처님 법하고 만난, 사실은 매우 기쁘고 축하할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백천만겁 동안에 만나기 어렵다. 옛날 어른 선생님들께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측천무가 이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문, 듣고, 견, 보고, 득수지, 이 경전을,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 부처님의 귀한 법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심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마지막 문장 원내열의 진실이, 원컨대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내 능력이 허락되는 대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반드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경계는 사실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봐도 너무너무나 좋은 문장이고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보면 더더욱 의미가 새로운 것이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이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정말로 큰 기쁨으로 큰 인연으로 지금 부처님 법을 대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니게 되었으니 내가 수명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해서 이 부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경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경전을 읽으실 때 이 개경계 부분을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입니다. 이 법장이라는 말은 이 장자가 창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장은 법의 창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구업을 깨끗이 하고 내 주변을 편안케 한 다음에 제가 경전을 읽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시고 나서는 이제 경전을 직접 펴게 되는 것이죠. 그 법의 진리의 법의 창고를 제가 이제 펼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법장 진언을 할 때 정말 마음과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지송하고 염송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패, 이 일이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못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공부가 됐건 수행이 됐건 또는 관계가 됐건 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소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얼만큼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그 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지금 정구업지는 또 오박내외 안이제신지는 개경계, 개법장지는 이런 앞에의 준비 단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부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부처님 말씀에 온전히 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히 다른 경전에 없는 이 정구업진언 오박내외 안이제신진언 같은 부분들은 꼭 잘 이해하면서 경전 읽기를, 경전 독송, 지송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천수경 마음보기를 해석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천수경 강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 보내주신 분 한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1 불자님께서요, 스님,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천수경이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죠. 사실은 이 천수경의 원래 그 원문, 인도말로 된 원문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원문이 있는데요. 이 원문의 앞뒤에 여러 문장들이 붙어 있는 원래의 천수경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건너와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역본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나라 때 가범달마 이런 스님들도 이런 경전들을 많이 번역해냈다고 하는데요. 한 10여 종 정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범달마 스님 같은 분이 번역하셨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한문 불전의 내용으로만 보면 지나치게 인도의 종교,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힌두교 계통의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인도의 신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또 인도의 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물들도 많이 막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 천수경의 순수성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제 그런 한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천수경은 이 천수대다라니, 신비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에다 놓고 앞뒤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구업진원부터 개경계 또 찬, 사방찬, 도량찬 같은 또 준재보살님의 어떤 가르침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첨가돼 가지고 완전히 그 읽기가 좋은 의식용 독성 경전의 형태로 새롭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의 형태는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본과 원전은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형태의 이런 천수경은 온전히 대단히 한국적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정말 부처님의 말씀만을 담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떨구어낸 그런 형태의 편집 경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답 드리자면 지금 형태의 천수경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천수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또 격려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20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께서 천수경 강의를 해주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매일 천수경으로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법문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1933 불자님께서요. 반야심경 회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천수경 강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 또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천수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해설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셔서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반야심경도 그렇고 천수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공부하고 매일매일 의식에 참여하면서 읽고 있는 경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지점에 이 방점을 좀 찍고 함께 해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 또 그 이해를 통한 나의 신행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를 좀 더 행복한 길로 좀 더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천수경으로 기도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 기도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을 문자 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사연과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께 평소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관세음 보살님 또 관자재 보살님이 꼭 깨달음을 얻은 분들과만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꼭 깨달음을 얻어야만 보살님들께 뭔가를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천수천안으로 모든 중생을 살펴보듯이 우리도 역시 관세음 보살님을 따라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루시도록 한다면 천수경을 공부하는 바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도 한번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